늘 매년 그렇습니다만은 그 맥주감사주일 그 절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는데요. 맥주는 문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 라는 뜻인데 우리 보리 농사 안 짓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니 맥주감사주일을 왜 지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뭐 그렇다 치지만 맥주감사주일을 현대교회에서 왜 지키죠?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매우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절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퀴즈 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은 오늘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굉장히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독립기념일,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요게 3대 절기예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 한 절기에 막 이름이 두세 개씩 막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광복절, 해방이 됐다고 하는 광복절, 그 다음에 1년의 중간에 드리는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일단은 광복절은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하고 또 무교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유월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짐승과 사람의 첫 번째 난 자식을 죽이는 그런 죽음의 천사가 드리워진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곳에 모여서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틀에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유월 넘어가리라 해서 유월절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 있은 직후에 바로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끝나자마자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 지금 당장 지금 나가도 돼.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급하게 나왔어요. 날 받아서 막 이렇게 정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새벽에 그냥 막 보따리 싸가지고 막 나온 겁니다. 그 나오느라고 밥을 제때 못 챙겨 먹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 빵 먹는데 빵은 그 효소를 넣어서 부풀린 다음에 이걸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는 너무 급해가지고 효소를 넣어서 이걸 부풀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불에다 그냥 구워서 대충 먹고 나온 겁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해방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6월절 무교절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달력은 종교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지금 1월 1일 이 현재 서양 달력과는 좀 다르죠. 어쨌든 초봄입니다. 초봄에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셔서 세상에 그 대단한 이집트 제국을 거의 망조를 들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고 200만이 가까운 백성들을 하룻밤 사이에 밖으로 옮기신 것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큰 명절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맥주절은 볼 거니까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도 하고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거를 딱 추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추석처럼 말입니다. 추수해가지고서 창고에다 딱 넣어놓은 다음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축제를 여는데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요런 절기인데 이제 같은 이름이에요. 그때는 집에 있지 말고 다 밖으로 나와라. 벌판으로 나오든지 뭐 어디로 나오든지 도시를 벗어나서 나와서 풀로 임시 움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놀아라. 즐거운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명령하지.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풀로 움막을 지었다 이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 체험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지금은 집 짓고 땅 가지고 있고 농사 지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마는 옛날에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도 굶어 죽지 않고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지만 전쟁을 하는 족족 다 이겼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너희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고생 체험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은 집에 있지 말고 들판에 나와서 야영을 하면서 지내라. 이런 명령을 주셨고 이제 이 맥추절이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맥추절은 그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하고 오순절, 칠칠절이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또 칠칠절인가? 처음에 그 유월절 잔치를 딱 끝내자마자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가지고 7주를 가는 겁니다. 유월절 끝내자마자 보리를 심는 됩니다. 보리를 심어서 7주가 지내면은 요걸 먹을 수가 있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7주를 세라. 근데 그게 9절이고 8절에 보면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게 발효되지 않는 병, 떡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월절 지킨 거란 말이에요. 무교절,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고 그게 이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7주를 세는 겁니다. 7주를 세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심었던 보리가 결실할 때가 돼요. 그래서 첫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처음으로 결실을 이제 보리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그래서 7주를 센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77에 몇?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한 순이 열흘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이면 50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77절 다음 날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니까 맥추절이라고도 했고 7주를 지냈으니까 77절이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50일째 지내는 거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했고 그게 이 맥추절의 유래입니다. 사실 그 맥추감사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을 한국 교회에서는 같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대대적으로 이렇게 막 앞에다 뭐도 차려놓고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맥추절은 목사님 우리가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뭐 현대 교회에서 옛날에 농사 지을 때 했던 절기를 아무리 이스라엘의 3대 절기지만 뭐 우리가 예수님 좋아서 이스라엘 하는 거지 이스라엘 요즘 하는 집 보면 미워 죽겠구만 그 사람들 지냈던 그런 절기까지 우리가 뭐 똑같이 따라해야 됩니까? 아니죠. 저도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지금껏 회개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스라엘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뭐 국가 절기를 뭐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맥추절을 현대 교회에서 존중해서 지키고 있는 것은 물론 구약 성경에 이거를 영원히 기념해서 지키라는 명령도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고 은혜의 시대에. 그런데 나름대로의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제 이런 것인데, 그 뭐냐면은 1년에 딱 중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한 해 딱 중간이 되는 지점에서 이때까지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인도해 주시기를 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추수감사주일보다는 맥주감사주일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은 이미 이제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맥주감사는 물론 6개월 동안 이제 보리 농사를 지었으니까 보리를 거두었지만 이제 나머지 작물들이 막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서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망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6개월을 살면서 나름대로 이제 수확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6개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살아서 올 한 해를 성공적인 한 해로 보내야 되겠다. 아직 지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맥추절이 더 중요한 절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순절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죠? 성령 강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거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무섭지만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 공식적인 강림이 이제 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사람들이 확 변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마침 오순절이라는 절기하고 그 시기가 겹쳐진 거예요. 오순절이 그러니까 맥추절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게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은혜를 받은 날하고 오순절하고 이게 딱 들어맞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변화가 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지상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따로 지키고는 있지만은 원래 이 맥추절이 이 땅 지상교회들의 생일이라고 봐도 무관하지가 않죠. 그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사울이 임금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수줍어해서 두려워해서 피했던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기도 했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전쟁에 나갔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을 때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고, 왜 도망간대 그랬더니 저희 골리앗이라는 그 괴물 같은 인간이 나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놀래서 도망가는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이 사람은 골리앗을 보고 때려 눕힐 수 있는 존재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보겠노라고 그렇게 했을 때 사울 임금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가서 어린 청년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기도 안 차지만 그래서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나가서 네 목숨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 갑옷이라도 좀 가져다가 입혀봐라. 얘 어떻게 이대로 나가니? 우리 대표 선수로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갑옷이랑 여러 가지 병장기를 갖다가 착용을 시켰는데 성경에 보면 한 서너 걸음 걸어보더니 불편해요. 저는 그냥 이 모습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덩치도 비슷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최신 무기가 있든지 어떤 비책이 있어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저런 것들이 대적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윗은 이런 걸거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돌멩이 가지고서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은 그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황에서만 임시적으로 임해서 나라를 구한다든지 임금의 노릇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에 이제 역사를 하셨는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동시에 임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옛날에 사사나 임금들처럼 그런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날이, 그렇게 성령이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던 동시에 임했던 날이,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고 우연히도 그게 맥주절하고 이게 연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좋은 날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세 가지로 나누면 이겁니다. 하나는 기억하라, 또 하나는 드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눠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존재하는 한 이 절기를 영원토록 기념해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도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영원토록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감사할 것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죠. 그리고 떳떳하게 나누지 못할 말 못한 아픔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달력은 어김없이 지나서 감사주일이라고,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 기억하고 뭐, 아휴 목사님 지금 제가 속이 아니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감사할 여건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만 있고 힘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는 아닌 척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상황이 바뀌어서 완전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감사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불평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기며 살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불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절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할 일이 없거든요. 우리 감정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중간중간 배치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제껏 살아왔잖니, 앞으로도 내가 도와주면 너 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6절 말씀을 보면요, 남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당시에는 남자가 대표니까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제 여러분 이해되시죠? 3대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무교절이 뭐라고요? 6월절이라고요.
그 다음에 77절은 이 맥주감사주일. 그 다음에 초막절,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추수감사주일. 요 3개. 요 3대 절기에는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나 여기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그게 성전인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가 동네마다 있지만 옛날에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으니까 남자들이 멀리 지방에 살아도 꾸역꾸역 오는 겁니다. 근데 남자가 이제 혼자 오나, 우리 민장로님은 사모님 데려가시겠지. 예.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니까 가족들도 같이 가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형편이 되면,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어도 형편이 되면 최소한 이 중요한 3개의 절기에는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를 배웁고 그를 이제 뵙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성경에는 더 리얼하게 썼죠. 공수로 나오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요즘 성경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뵙기 위해서 나올 때, 특히 감사절기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그럴까요? 제가 어제 말씀을 다듬으면서 우연히 봤는데, 인터넷에 또 뭐 그런 누가 동영상 뭐 이렇게 가지고 저한테 누가 롤링페이퍼에서 목사님 동영상 그런 거 좀 그만 보세요, 댓글 같은 거 좀 그만 보세요 그러던데.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뭐 기업이다, 뭐 교인들의 돈을 착취해 가지고서 대형 교회 차라리 주식에 상장을 하지 그랬냐, 뭐 그러면서 목사들은 외제차를 타고 자녀들을 뭐 교회 돈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그냥 뭐 그런 세상이 있는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은 또 그거에 열렬하게 참 맞다고 나도 교회 좀 다니다가 뭐 목사가 돈 내라고 그래갖고 안 갔다고, 그 사람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 물론 뭐 건축 헌금하자고 그래서 상처받고 나오신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목사님들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돈 내라고 저는 안 하는데 다른 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놓고 하지도 않죠,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근데 막 사람들이 거기에 찬동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진짜 원시인들 같아요. 뭐 우가 그러면서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때로 몰려다니면서 맞아 막 이러지. 영문도 모르고 물색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힘을 헤아려 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을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바치는 그 가련한 과부의 심정을 모른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왜 뭔가를 자꾸 바치라고 할까요? 요즘에는 이제 물질을 바치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교회에는 온라인 헌금을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주보에다가 교회 계좌를 써놓는 것도 경망스럽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더 이전에는 헌금을 낼 때도 집에서 어머니들이 대리미로 데려갖고 냈단 말입니다.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대리미로 데려가지고서 내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겹겹이 싸서 바치기도 하고 정성껏. 그래서 저희 교회는 끝까지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체험을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걸 또 어떤 사람은 뭐 눈치 주냐, 뭐 창피하게 오늘 뭐 만원짜리가 아니지, 그분들은 1,000원짜리지, 1,000원짜리 안 챙겼는데 그래가지고 큰 돈밖에 없어가지고 못 냈는데 뭐 사람 망신 주냐 또 이러시는데, 원시인들 우가우가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없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이게 바치는데, 왜 옛날에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저희 누님들이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헌금을 고구마를 냈거든요. 고구마 냈다고 교회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누나들이 그거 내 거라고 그랬는데 헌금 시간 되니까 줘봐 그래가지고 헌금통에 넣었단 말이에요, 고구마를. 그래가지고 제가 울고불고 떼써가지고 고구마 도로 찾았다고. 이건 실화예요. 공주에 계신 누님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게 어린 시절인데 기억이 나요. 그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내 고구마를 가져갔다고. 그래갖고 울어가지고 그 고구마 도로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옛날에는 교회 예배 시간에 고구마도 냈다니까요. 그렇죠. 어느 교회를 다녔냐고 물어보시겠지만 저 어렸을 적이니까 최소 6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고구마 내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옛날에 뭐 부흥회 때는 급하면 막 금반지도 빼서 막 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물질로 현금이 없으면 농사짓고 그러시는 분들은 물질로 내기도 하고 집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현금으로 이제 헌금을 하거나 심지어는 헌금 시간 되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이제는 그게 일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금 준비하기가 또 뭐 하니까 온라인으로도 보내시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현금을 요구하실까? 그러니까 현금, 헌금 비슷한데 왜 그 물질을 요구하실까? 사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믿죠.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뭐 백을 하나 주면서 얘기하든지 뭐라도 좀 갖다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걸 믿지.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뭐 용돈 좀 줘 이렇게 되면은 사랑한다고 믿기가 어렵죠.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뭡니까? 말도 이쁘게 하고 뭐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부모님이 필요한 것들을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것도 굉장한 거죠.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섬기면서 부모님에게 뭐 좀 예의 없이 말하고 그러는 거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크게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부모님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옹색하게 만들고 진짜 자괴감 들게 물질적으로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대단한 불효고 저는 그런 불효를 저질렀어요. 목회자가 돈이 없으니까 또 어머니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교회가 극악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피가 철철 나면서도 자식에게 콜라 한 병 사다 주겠다고 밤길을 뛰던 그 어머니,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뼈를 깎아서라도 그렇게 모든 것들을 양보했던 아버지 말고 어머니, 그 어머니셨지만 제가 5만 원 드리면 얼른 받으셨어요. 그만큼 어머니도 가난하셨던 거죠. 지금은 안 그런데 좀 더 잘해 드릴 왜 그렇게 못했을까? 어차피 자식이 부모에게 말 이쁘게 못하고 부모 마음 이렇게 기쁘게 못하는 건 모든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병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또 자식들에게 그걸 받아. 그런데 말 이쁘게 못하더라도 물질이라도 좀 근심 안 하게 챙겨드렸으면 좋았으련만 그걸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도 예쁘게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누려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 소중한 것이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는 돈이거든요. 그게 물질은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법을 어기고 물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마성을 가진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물질을 나에게 바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바쳐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배를 불리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 물질을 바치면 좋아하는 것은 목사님들이겠죠. 교회 헌금 수입이 많아지면 교회가 윤택할 테니까. 물론 그것도 월급 생활을 하는 목사님이 뭐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더 가져가는 것도 아니지만, 뭐 저희 교회는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필요한 곳에 선교라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좋아하겠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물질을 깨알같이 바친다고 해서 그게 살림에 도움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온 산과 천하와 만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죠. 제가 오늘 기원으로 처음에 드렸던 말씀 있죠.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를 하니? 나를 그와 동등하게 지금 할 존재가 무엇이 있는가? 너희들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기억하라.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는 11조 10만 원 20만 원에 손 떨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죽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사업, 우리의 피부 미용, 우리의 공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갑니다. 주께서 만물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게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중단하고 불려가게 된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다. 그런 하나님이 맥주절 맞이해서 여러분의 헌금 얼마에 손발을 떠시면서 예민하실까? 아니죠.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라. 누구에게? 너 자신에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만 너는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네 스스로 증명하라, 입증하라. 하나님이 그래서 물질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여러분의 입에서는 원시인의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한자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아놓고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배은이죠. 배반자.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을 공격해요. 이게 배은. 망덕.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덕을 베풀어 준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배은망덕하는 경우에는 진짜 쓰레기 취급을 받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줍니다. 저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뒤통수 쳤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왕따를 시키고. 부모에게 배은망덕, 우리 습관이죠. 부모님이 오죽 답답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부모니까 알죠. 부모님에게 배은망덕하면 부모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말이라도 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귀가 막혀가지고 못 듣는 거죠. 사실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음성을 듣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들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되죠. 나를 인정하는 자를 나도 인정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 신명기가 뭐냐면 고별 설교거든요.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너무 부족한 거죠.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 상태로 가나안 들어가면 얘네들 다 썩어 부패할 텐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 그만 살고 느보산에서 내가 널 데려간다 이러셨고, 그러니까 자신의 회고록을 쓴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당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에서 얼마나 짐승 취급받으며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 있는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변변한 무기도 없이 전쟁만 하면 다 이기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오늘까지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제발 잊지 마라. 너희 하나님 잊어버리면 죽어. 그게 신명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6개월 네 힘으로 산 거 아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네 힘으로는 하루도 못 산다. 하나님께서 네 이름 부르면 내일이라도 교통사고로 갈 수 있는 게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절기가 맥주절이고 뭐 수장절이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지키냐고요? 일단은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돈으로만은 아니죠. 내가 하기 어려운 말을 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귀한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11절부터 보면 너 그리고 네 자녀 노비, 그 노비라는 건 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직업이 뭐예요? 그럼 저 노비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뭐 그렇게 인권이 상실된 노비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뭐 회사에 있는 직원들, 같이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네 성중이라는 건 살고 있는 동네죠. 동네에 레위인, 저 같은 사람이죠. 뭐 종교인들,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객, 손님이죠. 나그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고아와 과부, 요런 사람들하고 함께 이 절기를 누려야 한다. 그런데 어디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 그게 이제 옛날엔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이제 교회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 그러면 절기 때는 교회 안에서 교회 식구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건가요? 아니죠. 이 이제 문장은 왜 이렇게 표현이 됐냐면은 옛날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오면 막 예루살렘 그 시가지 전체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 순례자들이라고 하죠. 그 성전을 찾아서 나온 사람들과 그 가족들로 인해서 버글버글하고, 그리고 그 일대에 있는 고아 과부들에게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렵거나 빌어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 나오고 기억해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주변에 고아나 과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성중에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한 푼 줍쇼 하면 또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이걸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정신, 감사절의 정신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감사절에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되게 다양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족발 하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식구들이 말하겠죠. 목사님이 족발 시키라고 해서 무조건 족발이 아니라 응용을 하세요. 치킨도 괜찮고 피자도 됩니다. 식구들의 취향에 따라서 비싸서 못 먹었던 것도 이렇게, 엄마 이거 웬 이걸 시켜줬어요? 아니요, 오늘 감사주일인데 우리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목사님이 성경에 써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쏘는 거다. 그래서 카드는 아빠 카드로 이제 이렇게 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다.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고 되게 기뻐하시겠죠. 혹은 생각이 나시면은
가시다가 뭐 바카스라도 하나 사가지고 우리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나눠주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 생각나서 좀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꼭 종교적인 일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내 눈 안에 있는 또 혹은 뭐 주중계 월요일 날 출근하셔서 직원들에게 또 뭐 밥을 한번 이렇게 오늘 점심은 내가 사지 무슨 일이세요? 아 지난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함께 이렇게 좀 즐거워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꼭 말해야 돼요. 그냥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자 이렇게 어떻게 누리라고요? 함께 누려라. 혼자만 은혜 받고 혼자만 축복 받는 게 아니다. 함께 누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즐거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내 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절기를 지킨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하늘과 땅의 놀라운 축복과 남은 6개월도 형통하여서 더욱 풍성한 수장절을 지킬 수 있도록,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그릇을 예비하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